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다들 죄 가운데 허덕이시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쟁통에서 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겨우겨우 이 병원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처럼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뵐 때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지금부터 저희 눈을 못 맞으시는 분들은 너무 큰 죄를 지은 걸로 그렇게 성경책을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성경은 어디서 봅니까? 집에서 보세요. 꼭 집에서 안 보시는 분들이 설교 시작하면 성경 봅니다. 희한하죠.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필요한 말씀 구절이 있으면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시선이 밑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꼭 말씀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항상 계신데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이 짧은 시간이니까 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제 눈과 마주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봅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저희 아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토론이냐면 저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달에게 소원을 빌어야 돼. 달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져. 야, 이 순간 참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달에다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어디서 배우냐? 나는 그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 국악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바르게 잡았습니다. 아니야. 달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달은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 들은 게 풍월이라고.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지? 라고 반문합니다. 맞아. 너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빠, 나는 잘 때마다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제 무서운 꿈 꿨어. 그리고 난 잘 때마다 우당탕쿵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 더 우당탕쿵 맞나요? 우다당쿵? 두다당쿵. 두다당쿵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 더 두다당쿵 꿈을 꾼 적이 없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닐 거야. 하여튼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집에 가서 저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제발 두다당 꿈 좀 꿀 수 있도록 제 어린 믿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지만 잘 때마다 두다당 꿈 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몇 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 두다당 꿈 한번 안 꾸게 해주십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어린 영혼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제 스스로 묵상할 때에 지난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부족한 목사는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들 두다탕 꿈 좀 꾸게 해달라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게 뭐리 어렵다고 그러면 보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두다탕 꿈 꾸게 해달라는 건데 그거를 왜 이루어주지 않냐라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나 왜 이렇게 한심스럽냐? 나 왜 이렇게 한심스럽냐? 우리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구원의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가슴이 한번 덜컥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조집사님이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청년들 단톡방에 난데없이 드론 사진을 올렸습니다. 좀 크고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식사 후에 막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조집사님 식사 후에 요만한 드론 갖고 와가지고 모든 남자 집사님들 다 조정해보고 우리가 드론 동호회를 만들어야 되는다. 조집사님야 네가 먼저 사라. 네가 먼저 사야 내가 살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를 드론 사진을 카톡방에 떡 올리길래 그 사진을 보면서 순간 네가 쳤구나. 네가 사고를 쳤구나. 이제 어쩌려냐 너. 너는 이제 집에 가면 야 이거 집에 이제 당분간 안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자기 것이 아니고 선배 거라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오래 세월 살아가신 분들은 더 잘 느끼는 것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믿을 거 안 되고요. 이제 좀 남편하고 잘 살아보겠다 싶으니까 남편이 천국 가더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고생해서 이제 자식 다 이제 좀 남편하고 좀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좀 다니고 싶은 거 좀 다녀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이 믿지 못할 남편이 지 먼저 가더라고. 그 얘기를 참 많이도 하십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 되돌아볼 때, 일주일 동안 되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이 믿을 만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참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에 있어서 참 믿을 것이 없다라는 것,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 살아올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정말 이 믿기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간에 그 믿음이 형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에 강력하게 아멘 하실 분이나 계신가요? 저조차도 이 말씀 읽으면서 아멘이오라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과연 내가 진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또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는 생긴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 못하시겠으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박 집사님 걷는 줄로 보지 말고 대놓고 봐. 계란 집사님 한번 보고 계란 집사님도 박 집사님 보고 참 그렇구나. 생긴 걸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이거 하나요. 영혼이 잘생겼다. 무슨 깨달으십니까? 요 두 개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세 번째,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라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까? 왜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조차 나를 움직일 수가 없을까라는 답변이 아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듣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제발 값없이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소하고 작고 그냥 더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것보다 존귀하고 무겁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값어치는 달라집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1000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 반석이 누가 앉았던 자리다라고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000년이 지났을 때에 이곳은 김영란 집사님이 앉았던 그 장소였다고.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시겠네요. 죽을 때는 권사로 죽어야지. 김영란 권사님이 앉아있다가 죽었던 그 장소라고. 미국에 가시면 한 교회에 에디슨이 앉았던 자리는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자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는 그렇게 고귀하게 취급을 받냐는 겁니다.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이 복음은 능력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온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단서가 이거예요. 우리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되냐?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자여야 되고, 두 번째, 영혼이 깨끗한 자여야 되고, 이 영혼이 깨끗하니까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눈에서 거짓말 몇 번 하고 살았습니까? 눈에서 어떤 거짓말 했어요? 그걸 보면서 날씬하다, 이쁘다, 이런 거짓말도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어디 걸 희한합니다. 자신이 거울 모습을 보면 뚱뚱하니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샤워를 하면서 내 벗은 모습 이렇게 보면은 그리 뚱뚱이 안 보이거든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것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채 왜 날마다 거짓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은 항상 그 앞절에 답을 주고 있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진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영혼이 깨끗해진 자는 거짓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바로 서로 소통함입니다. 소통함이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그 큰 문제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잘못하면 뽑혀버리는 경우도 많이 우리도 보아왔습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대화입니다.
왜 이 대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바로 이 대화 속에서 서로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이 나타남을 통하였을 때 서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람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쳤다는 게 아니고 하람이 안 해. 하준이를 제가 야단을 쳤어요. 자, 하준이 나머지 야단을 치니까 한번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하준이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목사님이 또 나만 싫어하는구만. 또 하준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목사님이 지 새끼 아니라고 내 새끼만 맨날 지도 새끼 2마리나 있으면서 맨날 내 새끼한테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준이를 야단을 쳤다. 하준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준이 엄마가 가져야 될 마음은 목사님이 내 아들을 내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또 혹은 이해란 집사님이 정지환이를 혼냈다. 이게 아니라 또 저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 야단친다는 것은 내 자식과 같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이고 또 야단을 받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것을 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겠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지금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의심하나요? 대답 안 한다 너. 의심하는 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심이 생겨버리면 이 뜻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성경 본다라고 펼치는 장이 창세기고 또 읽는 장수도 1장, 2장, 3장 이유는 힘들어서 안 읽어요. 맞잖아요. 우리 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그 집합만 풀다가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그 내용만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알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에게 접근해서 매일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동산중앙에 세우셨어요. 참 동산주황, 그 생각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동산주황이 아니라 제발 동산 끝에만 놔뒀어도 아와가 따먹을 확률은 적을 것인데 왜 동산중앙에? 이 동산중앙이라는 것은 진짜로 동산이 있고 그 가운데 딱 심어놨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와가 자주 다니는 곳, 아담과 하와의 생활 터전 가운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선악과가 내 옆에 있음을 나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악한 것은 마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악한 곳에 가지도 말아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에 대한 경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항상 내 옆에 있으며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뱀은 항상 유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뱀이 따준 거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뱀이 따줬으면 뱀 잘못이에요. 뱀이 따줬으면 뱀을 야단칠 수 있겠지만 뱀은 따주지 않았습니다. 뱀은 단지 뭐 했죠? 거들었다라는 거예요. 거들어줬을 뿐. 거들어줬을 뿐. 먹기는 누가 먹었다? 하와가 직접 먹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유혹을 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을 하고 내 삶 전체를
흔들어서 통째로 뽑아버리려고 나에게 숱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내 생각 속에 어쩌면 마귀는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지금 얼마나 졸리니? 얼마나 피곤하니? 너 지금 이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것이 기적이야. 그런 생각들을 나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몇 시에 주무셨어요? 교회 오늘 뭐 아침 7시부터 오셨습니까? 11시에 왔잖아요. 도대체 잠을 얼마나 자야 안 피곤합니까? 근데 희한하게 주일은 맨날 피곤해. 네. 일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까? 뭘 합니까? 편안한 의자에 앉아만 있는데도 피곤해. 이게 뭡니까? 마귀의 우리의 생각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계속 우리를 거들어 줍니다. 거들어 줍니다. 실패자는요 항상 남 핑계를 댑니다. 실패자는 항상 남 탓이고 성공자는 항상 내 탓이 됩니다. 차이가 큽니다.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조회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는 바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남 탓을 하는 자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탓으로 돌리는 자는 미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탓으로 돌리니 나는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와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탓만 합니다. 하와는 누구 탓? 뱀 탓이요. 아담은 누구 탓? 하나님 탓이라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내가 먹게 되었으니 누구 탓? 하나님 탓. 한 명도 내가 이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유혹에 넘어간 내 탓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전부 다 네 탓이 되어버리니. 그래서 우리 몸속의 DNA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 탓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는 흘러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올 때, 아니 내 평생의 삶을 놓고 볼 때에 내가 내 탓이 많았느냐 남 탓이 많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살찐 게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 탓을 합니다. 그만 먹이지. 그때 먹는다 했을 때 몽둥이를 들고라도 그만 먹이지. 근데 제 어머니 뭘 하시는지 압니까? 이럽니다. 아들은 실패했으니 손자는 실패 안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들으면 기분이 아들은 실패했대요. 근데 실패자고 나 그러면 이 실패인가? 그래서 손자는 실패하지 않겠다. 아들은 이쁜 옷을 입히고 싶어도 입힐 수가 없었대요. 왜?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자는 그렇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래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은데 요래 들으면 참 안 좋은 말 같아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공부 못한 거, 내가 대학집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내 삶이 이런 거 다 네 탓이에요. 네 탓. 공부 안 한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네 탓이 되어버리고 더해서는 하나님 탓이 되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 안에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가 봐.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마귀로부터 건져주지 않으신가 봐.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부처도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풀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한때는 풀같이 창창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처럼 화려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 꽃처럼 화려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들고 세세토록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도와주시고 싶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그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금은보화가 내 소원이 아니라 명예가 내 소원이 아니라 극락왕생이 소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이 말씀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껏 알고 있다는 것은 사도신경 정도 아닙니까? 기껏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 기껏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한 이 말씀의 이 깊이와 이 달콤함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가 책임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낱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매일처럼 다가오는 그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지한 자는 어떤 자냐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 옆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항상 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내 마음에 원하는 그 원하는 바를 마귀가 움직여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는 뭐가 순종하는 자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는 많은 자죠? 순종하는 자입니다. 뱀이 다가와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다 먹지 마라 하더냐? 하면 먹지 마라 하던데 이거는 뭐라느냐? 성경에서 무지한 자, 멸망받는 그냥 짐승도 아니고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한다.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은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분명히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먹지 말라던데 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얘기하면 마귀는 내 앞에서 몸둘 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썩어서 문드러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오직 목숨 걸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결국은 말씀입니다. 마귀는 무너뜨리는 것도 말씀이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캄캄할 때도 말씀이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을 때도 말씀이고 이랬든 저랬든 결국은 말씀임을 기억하실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